거룩한 바 영광이 둘린 바 정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에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들어 경계 들어 아멘. 그저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있는 최고의 나라나 최고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아주 작은 나라 유대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것 또한 앙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 가정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천사들이 나타나 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전하여 준 이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순수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목동들에게? 때묻지 않고 순수한 목동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왕이나 공회의원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또 그 당시 유명한 정치인이나 재벌의 사회인에게 저명 인사에게도 전해주지 않고 이 천사들은 사회적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저 양을 치는 꿋꿋이 양을 치며 천직으로 알고 불철주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양을 돌보고 지키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저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합시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이 소식이 축복의 소식이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고 구주는 세상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에서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가 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나 성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민들이 모두가 왔다 갔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건질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죠. 원죄와 또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무슨 죄죠? 자범죄. 자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출생하여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져 지옥불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사 사람들이 지은 자범죄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슨 죄? 원죄. 원죄를 짊어지고 사람 대신 죽으시고 또 사람들의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 대신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 대신 영생을 얻었습니다. 불행 대신 행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실패 대신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난 대신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으니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이 소식이 기쁨의 축복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이 소식을 능가할 그 어떤 크고 적고 기쁜 소식이 없으며 앞으로도 또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한밤중에 추위와 죽음을 무릅쓰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누구에게 들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미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누구를 시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살던 순수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평화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불화목 상태에 있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셔서 화목케 하려 하시고 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입니다.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일시적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사신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으니 얼마나 오늘 귀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마음껏 축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얼씨구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화목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면서 형제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등등의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애를 느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밀어주며 땡겨주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사,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들에서 양을 치고 돌보던 목동 같은 자들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송이 뜨겁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찬송이 뜨고 오늘 13절 14절 보실까요?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시작.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모든 정치 경제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왜 그분이 죽었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오셨는데 왜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의문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으려고, 그분이 죽으려고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려고 그분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출세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살리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가운데 가서 다 죽으심으로 불화목이, 우리가 화목제물이 화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해서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힘이 들고 손해가 나고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면 우리는 가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의거해서 순종하고 행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순수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다면 무엇을 하였더라? 찬송을 하였더라. 찬송을 많이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동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고 돌보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즉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천사가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하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즉시 올라갔어요. 또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목동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그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였더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동들은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목동들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아이들에게서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만끽하며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주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랑하시되 또 우리는 사랑하시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생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껏 축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예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주고 죽음 대신 영생을 주셨으며 불행 대신 행복을 주었고 실패 대신 승리를 주었으며 가난 대신에 풍요를 주신 메시아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셨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 일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손을 잡고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나는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때로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뢰시라. 이 몸을 옥금의 흑암 속에 치사
오실 때도 손잡고 가세요. 곁을 내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개운 그 세상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알며 기쁜 소식과 축복의 소식이며 능력의 소식을 알지만 작심 3일이 되는지라. 우리 마음은 결단을 하지만 작심 3일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정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세계 열방에 뛰어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